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뭐죠? 본 사람, 이제 체험하고 느끼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그것에 대해 다 알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미 근본 문제를 통해서 온 저주, 재앙과 멸망이 무엇인지 아는 증인이죠. 사단은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예틀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회귀본능 제가 얘기 드렸고 전적 타락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회귀본능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돌아간다는 얘기죠. 전적 타락한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심이 된다는 것은 내가 타락했다는 것을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로마서 3장 10절 23절 3장 4절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거의 증인 아닙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우리 안에 진리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사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사실은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깨닫고 사람에게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예전에는 되게 사람을 통해 뭔가 얻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좀 약간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지만 되게 어려울 때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거 아니라는 거 알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의지하는 저 사람 의지 대상 될 수 없어. 왜냐? 전적 타락한 사람이야.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나님이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린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것 때문에 내 인생의 이 불신자의 6상태라는 게 그대로 들어왔잖아요. 영적 문제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나중심이 되면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든 아니면 예수님이 바깥에 있는 불신자죠. 이거는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든 아니면 바깥에 계시든 간에 똑같이 내가 주인이라는 게 사실이니까 마귀가 이 사람들을 건드린 겁니다. 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복음을 놓치면 오전 강단에도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이 임하는 겁니다. 흑암, 혼돈, 공허가 와요. 내가 그렇게 되려고 안 하는데 자꾸 어둠의 자리로 내 상태가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지혜 없는 상태, 복음 아닌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나를 봤을 때 빨리, 제가 그래서 늘 얘기드리는 게, 이 근본 문제 상태의 나의 흐름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자꾸 속네, 내가 자꾸 이렇게 마귀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네. 그럼 여러분 그거 들어오기 전부터 아니면 들어올 때 뭘 해야 됩니까? 요걸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주셨잖아요. 빛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요한복음에 분명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빛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빛을 자꾸 적용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원래 이 부분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두운 부분인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어둠의 자식들, 마귀 자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탄의 어떤 소속돼 있어, 이게 소속이 돼 있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잡혀갖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우리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셔야 돼요.
요 부분 있잖아요. 나에게 들어와 있는 안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여러분 여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렇게 막 이러는 거는요 성경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요런 것이 딱 왔을 때는요 제가 늘 얘기 들으면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백하면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됐어요. 자백하래요. 자백한다는 건 인정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죄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난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요 단 한 번도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어요. 자기가 난 괜찮아요. 나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꾸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 도우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늘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지만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다는 거 내려오는 다음부터 모든 응답이 왔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늘도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 되셔서 지금 살아서 저에게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을 보내사 모든 것을 바꿔달라고 저는 그 기도 제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을 충만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날을요 안 되는 날 그래서 제가 안 되는 나 안 되는 나 적어보라고 했잖아요. 왜 제가 안 되는 나 적어보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거 보시면서 그래 내가 안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여러분 그거 다시 살펴보시라니까요. 문제 있는 분 다시 살펴보시면서 그 문제 보시면서 그래서 나는 오직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문제의 유의성을 발견하면요 오직하게 돼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문제 있어. 이 문제 저 문제 막 여러 가지 문제 있어. 그 문제 다 어디서 왔습니까?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났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니까 마귀에게 이렇게 얻어 걸린 겁니다. 이렇게 속아갖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목적 못 이루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죄 가운데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떠난 가운데 있지?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마귀에게 영향 받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당연 필요는 절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빨리 인정하시면 돼요. 자백하면 안 되는 나를 여러분 자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나에게 알게 하시고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신다 했잖아요. 오전에 강단 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여러분 고백할 때 음부에 가서 흑암에 가서 무너집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따라옵니다. 하나님과 통한다니까요. 이거는요 보좌의 축복이 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소통된다는 의미죠. 두 번째는 하늘에 천군 천사 보낸다는 거예요. 저주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주인으로 모셨는데 우리의 뭐가 바뀌냐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교통, 다시 말하면 소통이죠. 성령과 소통하고 교제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죠. 그리고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이 사람에게 주시는 게 뭘 주시냐면요. 이 사람에게 내가 너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뭘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요. 좀 있는데 그 증거가 주로 어떤 증거냐면요. 돈이 생겼다 뭐가 생겼다 이런 것도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거 자꾸 얘기하는 건 좀 쪽팔린 거예요. 솔직히. 그거 계속 얘기합니까? 응답에 경제 응답이 왔어요. 뭐가 왔어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요. 지난주간에는 이제 저희 사모아가 저보고
지난주 이제 금토 어저께 지난 어저께 말고 그 전주죠. 그 전주 금요일 토요일 날 목사님 저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가야 되겠어요. 애들이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져 가요. 뭐 이러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 떨어져 간다 그래서 알겠다고. 알겠다고. 그러면 알겠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 그럼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얼마 필요하대요. 금액 딱 받아놓고 그럼 접수했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접수했는데 월요일 날 어떤 분이 이제 양육하고 있는데 갑자기 양육 딱 끝났는데 이제 권사님이 이제 저한테 갑자기 봉투를 딱 꺼내면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딱 주시는데 갑자기 그 금액을 딱 얘기하시는데 제가 저희 사모한테 들었던 그 금액이라. 그 제가 듣자마자 그랬어요. 그때 권사님도 갑자기 깜짝 놀라. 뭐 있으세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되게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뭘 느꼈냐면 뭐 응답이 왔다 안 왔다는 저는 둘째치고요. 제가 저희 사모하고 얘기할 때 그리고 얘기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요. 그냥 바로 하나님 필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요. 이 대부분 많은 사람 증거를 못 얻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원하시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아까 오전에 제가 주기도문 얘기하면서 이 주기도문에서도 얘기하지만 이 주기도문의 응답의 많은 부분은 뭐냐면 주인이 주인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을 영광 돌리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지고 그분 뜻을 이루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자꾸 마음에 담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 용서하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속이는 약한 마귀 그 사단과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나중심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싸움하고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래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여러분 필요한 거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오늘 지금을 여러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시간표에 여러분은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성적 잘 받아야 돼. 아니면 뭐 잘해야 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니까 6장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뭐라니까요? 34절까지 봐야 되겠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한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불신자들도 여러분 다 구한다니까요.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불신자들은 필요 이상으로 구할 때 많죠. 앞으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할 필요 없다니까요. 저는 제가 제일 많이 구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이 학업과 내 삶의 주인 되어달라는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 진짜 많이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경제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기도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내 미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기도해보시라니까요. 내 자녀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기도해보라니까요. 나의 주인 되어줬어. 여러분 계속 그 기도하세요. 근데요 그게 제일 빨라요. 왜냐? 주인이 제대로 해버리시면 끝나잖아. 증거가 막 따라온다니까요. 제가요 학업에 대한 증거 제가 성적 잘 받으려고 할 때는 안 나오더만 주님께 맡기니까 나와요. 군에 가고 어딜 가고 그때마다 뭐였냐? 주님이 주인 되어달라고 하나님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연약을 인정하고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주관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전도될 사람부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모든 판도를 바꿔서 제가 군종제도 만들고 완전히 그 부대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제 훈련 마치고 들어와서 자대 배치되기 직전 애들이 이제 본부에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4명이고 6명이고 10명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온 사람들을 누굴 거쳐요? 대대군종인 저를 거쳐서 제가 그들하고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배치를 해요. 그 본부 소대에 한 이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걔네들을 만나면 뭐 했겠어요? 보금 전화가 영접시켰다니까? 얼마나 줘요? 가만히 있는데 한 달에 몇 명씩 오는 신병도 제가 다 영접시켰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돼요. 전도가 안 된다고요? 그럴 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버리면요 전도도 쉽게 돼버린다니까요. 다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응답을 사실 초창기에 너무 많이 받아갖고 하나님이 너무 교만해져서 좀 교만을 이제 빼시기 위해서 이게 좀 바닥에 좀 낮추시기도 했는데 그것조차도 응답인 거예요. 저에겐 증거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인 되신 주님을 정말 누리게 되면요, 우리가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게 되면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것이 유일한 응답이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 되게 쉬워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작년에 아마 제가 한 9월 달부터 시작했죠. 9월 달부터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자 이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주인 고백하는 거 얼마만큼 아십니까? 진짜로 해보세요. 진짜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는 것과 주인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삶에 주인 고백을 무시로 여러분 계속 하시면서 구원의 길 그리고 저기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과 주인 고백을 통해서 하루 종일 여러분 한번 진짜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요 증거가 온다니까요.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알아요. 그냥 여러분은 그 증거 달라고 기도하고 그 주님께 맡기고 요것만 했는데 주님이 우리의 일을 돌보시고 우리의 일을 책임지신다는 결과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약간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면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는데 여러분 맡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크고 작은 많은 영적 응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딱 하고 있으면요 이상한 여러분 다른 힘이 와요. 성령 충만이 오는 거죠. 내가 예전에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돼요. 다른 답이 와요. 이 답이라는 건 제가 얘기하는 깨달음이죠. 오전에 강단에서 얘기한 막 예전에는 없던 지혜가 막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힘, 다른 답이 나오니까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다른 삶이 나와요.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살았는데 삶도 바뀌어요. 이게 제가요 느낀 부분이라니까요. 아 복음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다 따라오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삶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자꾸요 예배 있잖아요. 예배 여러분 이번 주에 딱 들으시면 이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에 사시는데 그냥 사시지 마시고요. 계속 말씀을요 되뇌시고 제가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 메시지를 강단 중심으로 하잖아요. 강단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매일 들으시고 강단 생각하시고 강단 계속 고백하시고 계시면 여러분 강단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을 또 기도문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 걸로 또 누려보세요. 제가 보내드리는 것도 물론 누리시지만 내가 다시 한번 강단 확인해보고 누리시고 또 은혜 받은 거 있으면 기도해보시고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해요. 증거가 오고 나의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죠. 증인 되는 게 뭐가 왜 어려워요? 증거가 없으니까 증인이 못 되는 거지. 그 증인이 되다가도 우리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전적 타락한 우리를 공격해서 또 여기 내가 원래 연약한 게 맞은데 자꾸 여기에 속게 만들어서 안 되는 나에 속게 만들어서 여기를 끌고 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역시 안 되네요 하고 빨리 자백하고 돌아오세요. 뭐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겁니까? 요거는요 깨닫고 내가 바꾸는 순간 여기 바뀌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근데 깨달아져야 돼. 아 그렇구나 하고 인정이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깨달아져도요 마음의 상태가 강팍하잖아요. 그러면요 회개 안 하고요 아는데도 여기 있어요. 그런 경우 모르세요? 저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아는데도 자꾸 내 중심이고 아는데도 내 맘대로 하고 그러다가 이제 더 쥐어 터져갖고 완전히 이제 내가 안 될 때까지 얻어 터지죠. 그러면 완전히 이제 죽방이 날아가죠. 그렇게 날아간 다음에 깨닫고 온 경우도 이렇게 온 경우도 많다니까요. 옛날에 생각해보면 좀 미련하죠. 여러분 미련한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 누리시면 간단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좀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볼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이게 이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매일 찬양 막 들으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힘도 주셔서 증인되어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나에게 적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또 인정하고
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거 요거를 딱 믿을 때 성령이 여러분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자꾸 시인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계속 되어집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오늘 말씀 보시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응답이 올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증인 되셔야 돼요. 첫 번째, 증인이 무엇입니까? 본 것, 들은 것, 체험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맛있는 식당을 다녀온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냅니다. 약을 먹고 효과를 본 사람은 약을 선전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거요. 이렇게 체험하고 나면요. 소개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맛보잖아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여기 안에 있는 은혜를 누려버리면 전하게 돼 있어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이 되고 싶다? 자꾸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저는 좀 이렇게 약간 증인 기질이 좀 있었나 봐요. 친구들한테도 뭐 전도도 많이 했지만 많은 사람 전도했지만 제가 느낀 거는 뭐 저는 재밌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제일 극장에서 봤던 것 중에서 제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제일 많이 봤던 게 이집트 왕자라는 옛날에 애니메이션 영화였어요. 그게 나왔던 98년도 말인가 99년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테크노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개봉을 해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저랑 좀 친한 친구가 있어서 친구랑 같이 봤어요. 둘이서 봤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월급을 딱 알바 월급을 받아서 가족들 티켓을 다 끊었어. 저희 형님 누나 둘 아버지 어머니 걸 끊어서 테크노마트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자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두 번 봤죠. 두 번 봤는데 또 너무 보고 싶으니까 친구 또 다른 친구를 꼬셨어요. 야 이거 재밌다. 이거 너무 감동적이다. 같이 보자. 또 친구 들어가서 또 봤어요. 근데 다들 재밌다고 다들 괜찮네 막 이러더라고요. 노래도 너무 좋고 막 좋다고. 여러분 증인은요 그냥 여러분 맛있는 것만 먹어도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요 라면 먹는 얘기를 맨날 와서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저께 라면을 먹었는데 그 라면 있잖아 그 너무 배가 고파갖고 그 버글버글 라면을 끓여서 이렇게 불을 하는데 거기다가 계란 넣고 파 성성성 썰어갖고 그렇게 후루룩 하고 다 먹는데 진짜 엄청 맛있더라.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막 침이 질질 고여. 그래갖고 제가 그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청원학교 이제 지하에 그 체육관 밑에 매점이 있었는데 라면을 팔았거든. 거기 가서 막 라면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은 증인의 말을 딱 들으면요 뭔가 모르게요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번 주간에 오늘 나의 삶에 정말 주인 되셔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나 이게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드려진 이런 경험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드려진 경험이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 여러분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맛봤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래 내가 주인이 돼서 막 하던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그런 나를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복음 붙잡았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셔서 이런 결과 오더라. 여러분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고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 바뀌니까 주인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그 증인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거가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게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답도 주시고 뭔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은혜를 딱 맛보시고 나면은 나는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뿐인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를 자꾸 말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크고 작은 많은 여러분의 안 되는 문제 속에 제가 그리스도 주인 고백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평생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그리스도 고백하고 평생 구원의 길 그리고 평생 복음 붙잡고 평생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인터넷에서 보니까 며칠 전부터 계속 저희 인터넷에다가 뭐 유목사님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딱 했냐면은 왜 저렇게까지 욕을 할까 저 사람이.
왜 욕을 하는지 아십니까? 뭔가 이제 자기 자신에게 뭔가 상처가 되고 피해가 되는 게 있었겠죠. 근데 사실은 그게요. 아마도 이렇게 복음과 관계없이 요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요렇게 된 사람 많거든요. 내 주변에 요렇게 된 사람 보고 그 안에 있는 복음과 말씀 체험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이 안 되잖아요. 그럼 되게 곤란한 게 많아요. 여러분이 사람 보고 시험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사람 말 듣고 시험 들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못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고 나 옛날에 교회 다녔다 하면서 교회 떠난 사람 많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될 때 일어난 일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맛봤더라도 이거를 완전 놓쳐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아시고, 아, 나는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무엇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어떤 증인 돼야 되겠어요? 무엇의 증인? 여기 세 가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의 나, 근본 문제와 그 결과에 빠져있는 나, 현재의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나, 미래의 나, 미래를 보장받은 나. 여러분 과거의 나 뭡니까? 여러분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옛날에 과거에는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완전히 마귀에 속아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나중심이 왔죠. 이 나중심이 오니까 요걸 건드려서 사탄에게 장악됐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죄 상태가 오고 죄로 인해서 저주재앙이 오는 겁니다.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는 이런 과거. 그래서 그게 오늘까지 영향을 줬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과거에서 나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그 흐름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만 잘하면 되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주인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자꾸 고백하시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교회다. 하는 성전이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자꾸 시인하세요. 예수님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 내가 과거에 묶여있고 내가 미래는 오지 않아서 맨날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미래는 뭐예요? 아 나는 미래 이미 보장받았구나. 우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천국은 보장되어 있어요. 천국만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여러분 이룰 천국이라는 것이 하늘에 가서 가는 곳이지만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룰 하나님 나라 일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미션이 준비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에 여러분 어떤 응답 받을지 어떻게 할 것지도 정해져 있어요. 바울은 이 사람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룰 미래. 그러면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뭘 잘하면 되냐?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이 예수님 진짜 제대로 체험해봐야겠구나. 근데 자꾸 이제 제일 좀 안 되는 부분이 뭘까요? 그냥 과거에 자꾸 묶여요. 과거와 사단에게 자꾸 묶이고요. 그래서 그게 오늘에까지 영향 주고 그게 미래에까지도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가능하면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셔야 돼요. 재해석하고 재적용하셔야 돼요. 아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하나님 왜 태어나게 하셨겠어요? 절대주권 인정하시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과거를 절대주권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절대주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재해석해보세요. 아 이런 가정에 태어난 것은 이런 가정, 나 같은 가정이나 이런 배경 갖고 있는 사람 살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려고 나에게 주신 건데 난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 이룰 방향으로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에서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뭡니까? 내가 사는 이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숨겨진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 절대 계획과 그리고 절대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알게 되면 내 인생은 여정이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권 속에서 요것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한 만큼 우리는 증인되게 됩니다. 증인이 안 되는 이유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한마디로 관계해서 내 인생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전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건 뭐 여러분 땅끝까지 가는 것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내 세계가 좁다. 지금 나는 여기 한국 우리 동네 노원구만 산다. 그러면 여러분의 세계는 노원구예요. 그냥 여기서 복음운동 해도 돼요. 뭐 더 넓으면 더 좋겠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니까.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유 생각해보세요. 왜 여러분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 공부를 시키고 여러분 직장에 보내고 여러분에게 그 업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가정을 이루도록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이게 뭐와 관계 있다고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과 관계 있어요. 아, 내가 이곳에 사는 이유. 나는 선교사고 여긴 선교지야. 항상 여러분이요. 나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할 선교사.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할 선교사라면 내가 있는 이곳 공부업, 가정, 만남 모든 곳이 뭐예요? 여러분 가는 모든 곳이 뭐예요? 교회 될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교지죠. 여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그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죠. 오전에 강단 메시지하고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가는 그 현장에 내가 왜 삽니까? 내가 여기 왜 갑니까? 하나님 여기 살리라고. 보세요. 디도서 여기 볼게요. 디도서 1장 3절.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좀 몇 개 읽어볼 건 읽어보셔야 돼요. 1장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요, 자기 말씀은 뭐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전도로 나타내셨대요.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자, 이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만나는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거기다 꽂아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그거를 만약에 마음에 담고 기도를 시작한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이곳에 내가 있는 이유는 나를 통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생명 얻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약간 미션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에서 정시 기도하고 홀로 기도하면서 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방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선교지고 나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구원받을 자를 나에게 붙여주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 정말 전도될 수밖에 없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확정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지 않으면 바울의 말을 청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니까 바울의 말을 청정한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붙여주시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도 되리라 한 대로 되어지겠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겠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겠죠. 맞죠? 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건 누구이기 때문에?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꾸 주님을 따라가세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나의 말 주변 능력, 환경, 상황, 조건과는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전도한 할머니, 술 먹던 할머니, 청량리역의 할머니, 그 할머니가 술 먹고요,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완전히 무너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할머니들이 다 노숙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는 거기 나와서 술 먹고 소주 잔뜩 먹어갖고 이제 할머니가 막 혼미한 거죠. 근데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제 얘기를 듣고. 근데 제가 그 할머니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아, 못 바꾸겠다 내가. 처음엔 제가 저는 과연 믿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험 전화했는데 너무 쉽게 영접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제 랩런트한테 전도를 설명하려고요. 이 친구를 계속 데리고 전도를 하면서 하는데 영접이 한 8주차 영접이 안 됐어. 9주차에 친구 데려가면서 백병원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백병원에 딱 들어가서 병실을 딱 도는데 그 안에 예비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접 전까지 복음 전하고, 야, 네가 영접 기도 같이 해봐. 해서 이 친구가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얘가 영접 기도를 한번 해보더니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제가 지금 약간 이제 백병원에 있는 이제 임서분들 몇 명 만나려고 이렇게 갔다가 좀 얘기를 하고 나오는 가운데 네가 먼저 혼자 가서 전도 좀 하고 있어봐라 했더니 8층인가 올라가서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뒤에 딱 앉았어. 이 친구 복음 전하는 거. 근데 이 친구가 강단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봐도 저 뭔 말하는 거야 막 싶은, 막 어쩔 때 막 신분 권세 나왔다가 뭐 갑자기 그리스도 얘기 나왔다가 뭐 구원의 길 뭐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막 얘기를 막 뱉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엄청나게 해서 막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알아들을까? 막 그러는데 어쨌든 내가 옆에서 한 30분 뒤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 전에서 전했으니까 한 40분 50분 전했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데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는 분도 없고 막 그래서 간병인은 있지만 자기가 너무 외롭고 힘든데 고맙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거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 보면서 그래 우리가 말 잘해서 영접하는 거냐. 여러분 말 잘해갖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예수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막 전도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이요 그 사람 마음도 상황도. 때로는요 어떤 사람은요 딱 제가 전도하는데도 깜짝 놀랐어. 딱 뭐냐면 막 복음을 딱 듣는데 막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야. 왜 우냐 그랬더니 지금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웠었는데 어떻게 알고 왔냐 이제 이러면서 복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만남을 좀 가져보니까 야 내가 저 상태 못 만드는데 어떤 분 딱 전도했더니 너무 잘 들어갔고 왜 이렇게 복음 잘 듣나 한번 그분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 가족들 자기 주변 친지들 전부 다 예수 믿는데 자기만 안 믿었대. 그냥 자기 보고 자꾸 예수 믿으라 그랬는데 자기가 예수 그냥 안 믿겠다고 막 그렇게 버팅겼었대. 근데 그 갑자기 이제 저를 만나서 복음을 듣는데 자기가 너무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예수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되어지도록 하나님 시간표를 주시는구나. 이런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누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부터 뭐 하라고요? 주위 사람을 둘러보고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인으로서 선포하는 겁니다. 나에게 구원의 길 친 그리스도가 나에게 역사하신 걸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서 선포할 때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뭐의 증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는 건 주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하나님이 언약이 주인 되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성령이 주인 되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갔더니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그 주인을 증거하는 증인인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어쨌든 저쨌든 이 하나님 나라 정말 제대로 증거하려면요 반드시 은혜 받아야 돼요. 항상 우리의 1순위는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 말씀 잡고요. 정말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맡겼는데 주인에게 맡겼는데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크고 작은 일의 증거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많은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증거가 아니라 작지만 뭐예요? 진짜 진실한 증거. 여러분이 제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은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포럼 들을 때 제일 은혜될 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포럼 하실 때 제가 가끔 되게 은혜 받을 때가 진짜 아닌데 이렇게 하시더라니까요. 연약한 거 인정하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라는 거 들을 때 굉장히 은혜되더라니까요. 여러분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일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자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꾸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잡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 따라서 행동하고 이번 주 강단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막 여러분이 진짜 잘못된 행동했던 것들을 완전히 뒤집는 언약을 잡고 뒤집는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요. 나는 증인이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자신을 지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축복하냐? 네가 그리 보여도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리고 교회고 너를 통해 복음이 증거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늘 고백하세요. 이번 주간에 나는 이래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 이룰 사람으로 교회로 부르셨고 되어지겠다 대리를 하신 대로 오늘도 증거 주시도록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는 고백하시는 최고의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증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심령 가진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